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본 천국 두 번째 사람이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 즉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낙원에서 바울에게 들려진 말은 너무 신비하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한 사람이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곳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 여러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등등 천국에 관한 표현은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최근에 천국에 왔다 또 다녀왔다 이상한 말과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들의 말을 믿거나 그들의 말에 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바울도 천국을 보고 설명을 못하는데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인 융이라는 사람은 금세기 최고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상징을 통해서만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천국은 예수님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상징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2006년 미국에서 타계한 백남준 씨는 한국의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도쿄와 독일에서 유학하며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비디오 아트를 예술 장르로 편입시킨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또 교토상, 금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는데 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무엇인가? 그의 작품은 전부 상징입니다. 상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은 감성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감성과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입니다. 지금은 이성 시대가 아닙니다. 이성은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성을 중시했던 계몽주의 시대는 전쟁과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과는 별개로 더 무서운 암이나 모르는 병이 오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전쟁 무기만 개발하고 그로 인해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발달로 기계들을 발달시키니 발달 이면에 공해가 심해지면서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반사적으로 일어난 상대적인 새로운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징 기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상징으로 기록된 계시록이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해야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다녀와서 천국에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너무 좋은 천국을 보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아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천국을 가기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한 예배가 끝나고도 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누릴 구원의 축복을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단지 큰 집에 사는 것이라고 하면 천국에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층에서 산다고 하면 천국에 뭐하러 갑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12가지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그때 당시의 언어로 보배로움을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보석이 찬란한 영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12가지 보석으로 꾸민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구원에서 누릴 축복이 이렇게 황홀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말로 설명은 못하니 12가지 보석이라는 인간이 칭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과 같이 전부 상징 기법을 쓴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이 땅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또한 마시고 또 놀거리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천국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본 천국, 바울은 천국에 가서도 설명할 길이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언어로 생각으로 구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좋은 곳을 우리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여 이전에 내가 죽고 다시 한번 세마포 옷을 입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받아 되어져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